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함께 하실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려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0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페르시아 제국의 악한 총리 대신 하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락합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아주 교활하고 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만은 한 달 한시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 전부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법안에 왕의 사인까지 받아서 거의 관철될 뻔했는데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말과 함께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드디어 하만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단 3일 만에 일어난 이런 기적 같은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요 처형당한 하만의 집을 주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단순히 저택만 준 게 아니라 하만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그의 가족들의 생사권과 하인들까지 다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관례대로 처형당한 그 대역 죄인의 재산은요 전부 국가에 귀속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절대 독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이 되어야만 한 거죠. 하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왕도요 그의 재산을 탐낼만 했는데 왜 에스더에게 그것을 줬겠습니까? 미안했던 거죠. 그동안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하만에게 속아서
유대인 진멸 계획에 사인하는 바람에 그 에스더를 마음 고생시킨 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또 중요한 매듭을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제 하만도 죽은 마당에 숨길 게 없었죠. 실은 그 모르드게가 저의 사촌 오빠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된 저를 입양해서 양부모처럼 키워주신 사촌 오빠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사람 다 왕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인데 이 둘이 친인척 관계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5년 전에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것을 지난 밤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하만을 시켜서 낮에 퍼레이드 시키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촌 오빠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부모처럼 에스더를 키워준 사촌 오빠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안다고 에스더가 얼마나 선하고 또 현명한 왕비입니까? 이런 에스더를 만들어준 사람이 모르드게였구나. 그러면 모르드게도 정말 훌륭한 사람일 거다. 안 그래도 좋게 생각하던 그때에 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그에 대한 신임이 2배로 증폭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즉각적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 그것은요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인데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그것은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대골문직이었던 모르드게가 순식간에 왕 다음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로 결정하시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배경으로 안 되던 일을 한순간에 이루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만의 재산을 받아서 이제 에스더는요 졸지에 페르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면 차도 좀 바꾸고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차 사고 집도 넓히고 옷도 좀 좋은 옷 사고 이랬을 텐데 에스더는요 이 넝쿨째 굴러온 이 성공을 어떻게 다룹니까? 자기에게 준 그 하만의 집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했다. 자, 그냥 준 게 아니고 여기서 관리하게 했다. 매니징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는 왕의 파격적인 그런 인사로 인해서 총리 대신이 됐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했다. 이 말은 에스더가 하만의 재산을 국가에 다시 귀속시켰다는 뜻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스더는요 사실 왕궁에 있는데 뭐 자기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던 겁니다. 왕의 총애가 자기에게 지금 쏟아졌지만 이것을 보고 딱 알았어요. 하만의 재산이 한 개인이 갖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큰 성공, 감당 못한 성공이 올 때 이게 넝굴째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딱 보니까 그 나라가요,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전쟁 때 패배하고 국가의 창고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왕이 자기에게 내려준 은총을 다시 보답하는 겁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겠죠. 역시 에스더 왕비는 보통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좋을까? 그래, 그러면서 더욱 에스더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다음 부탁에 대해서 왕의 마음이 활짝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활짝 열렸겠죠. 예. 에스더는요. 어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왕의 선물을 다시 나라에 귀속시킴으로써 왕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에스더가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음으로써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만의 재산은요, 고스란히 에스더에게, 또 그의 지위는 고스란히 모르드게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만이요, 그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방인으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나름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정말 양심은 다 팔아던지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수십 년 동안 뼈가 빠지게 모은 재산이고 올라간 권력인데, 그러면 뭐해요? 한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기 2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가 비록 오늘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하는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창고에서 의인의 창고로 권세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한 사람들의 권세와 부를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권력이나 돈은요, 끊임없이 이동하는 겁니다. 흐르는 거죠. 어떤 국가도, 어떤 개인도 수백 년, 수천 년 부자일 수 없고, 또 권력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돈의 흐름을, 누가 그 권력의 흐름을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우리를 핍박하는 하만 같은 인간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한 능력으로 승리한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가 견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돈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필요하면 더해 주실 거예요. 자, 왕이 그렇게 파격적인 보상을 해줬지만 정작 에스더의 마음에 해결돼야 될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3절인데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작업해 놓은 그 사악한 법안, 한날 한시에 유대인 모두를 학살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 법안은 아직도 왕의 인이 찍힌 채로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된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그 효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 당시에 학자들이 추정하기를요,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한 1억 정도 인구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의 숫자가 많이 잡으면 한 1,500만은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생겼단 말이죠. 이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꼼짝없이 유대인들은 전멸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울면서 자기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그 악한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데, 이 말하는 에스더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도 페르시아 제국의 관례상 왕의 인이 한 번 찍힌 조서가 철회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신이니까.
예. 왕이 왕의 인이 찍힌 조서를 취소한다는 것은 왕이 실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왕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다른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 불가능한 일을 놓고 왕 앞에서 애원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진심이에요. 그냥 뭐 좀 부탁하고 안 되면 말지 그게 아니라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인기면 인기, 안전이 보장된 삶이 지금 그녀에게 있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등 돌리고 귀 막고 살면 돼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한 그녀에게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에스더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모습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는 줄 알았지만 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했던 에스더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해서 결사적으로 중보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사사시대의 그 혼란기를 끝낸 게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사사시대 혼란을 끝내고 위대한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죠.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늘 예루살렘에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리더의 영적 우산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있으니까 구역 식구들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에게 잘하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목회자의 권위 밑에서 우리는 그 기도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민족입니다. 예, 에스더는요, 자기의 민족들을 품고 있어요.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민족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자, 하만이요 계획하고 반포했던 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에스더의 요청에 왕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왕은요, 지금 에스더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지만 한번 왕의 사인이 나간 조서는 취소 못하는 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이것을 취소하는 순간에 왕의 신적 권위는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것을 어떡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에게 자기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그 비밀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또 아하수에로 같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